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 받으려고 열심으로 달려간답니다. 이런 바울이 기대했던 하늘의 상,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하늘의 상은 또 어떻게 준비하는 것일까요? 최병락 목사님이 쓴 신의 성품이란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놀고 싶은 것을 다 놀지 못한 것이 하늘의 상으로 쌓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은 것이 하늘의 상이 됩니다. 쓰고 싶은 것을 다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늘의 상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절제하고 손해보고 사용하지 않은 모든 권리가 다 하늘에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도 감사한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에 절제하고 때론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이 된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 믿기 참 잘했죠? 날마다 하늘의 상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계속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온통 예루살렘에 관한 생각이 가득했더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왕궁의 화려함도 보이지 않았고요. 왕의 최측근으로서 보장된 미래도 보이지 않았더라 합니다. 결국 유대가 망한 지 약 140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더니 왕의 승낙을 받아서 일단의 무리들을 이끌고 폐허로 변해버린 조상들의 땅 예루살렘에 왔더라 합니다. 생각해보면 느헤미야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절제하는 사람이었고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었더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 5장 19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짧은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이나 포도주나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또 총독에게는 그럴 권리도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 재건이라고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 쌓았고요. 문을 달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 성읍이란 본래 사람이 거주할 때 온전히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요. 비록 예루살렘의 성전도 세워졌고 성벽도 재건되었습니다만 선뜻 예루살렘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읍은 강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비록 성벽은 재건은 되었는데 여전히 주변의 원수들은 예루살렘의 재건 달가워하지 않았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호시탐탐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위험,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까지 동원해가지고요, 성벽의 파수를 맡겨야 할 만큼 사람이 적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7장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제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며 이라고 적고 있어요. 귀족들, 또 민장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왜 불러 모았을까? 이 문제를 놓고 상의하기 위함입니다.
즉 누군가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사람을 찾고자 다 모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권리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혹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늘의 상을 쌓는 사람, 우리가 즐겨 표현하는 방법으로 바꾼다면 복받을 사람을 찾기 위해서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잖아요. 그게 힘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으로 만약 결심하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다면 누구누구 이름 불러가지고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 한다고 한들 충분히 가능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억지로 복종하는 것 대신에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 자원하는 사람을 찾고자 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에 주신 감동 혹은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원하는 마음을 오늘 성경 느헤미야서에서는 감동을 주신 대로라고 적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셨다면 그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감동된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고 손해볼 줄 알고 기쁨으로 수고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요, 성막을 지을 때도 자원하는 사람들이 기쁨을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지었더래요. 성전을 지을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드린 것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고요. 훗날 요시야 시대 성전을 수리할 때도 자원하여서 드린 예물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했더랍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자원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 7장 70절 이하의 말씀인데 현대인 성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물을 바쳤다. 그들의 지도자들이 바친 것은 금 8.4kg과 대접 50개와 제사장복 530벌이었고 족장들이 바친 것은 금 168kg과 은 약 1256kg이었으며 그 밖에 백성들이 바친 것은 금 168kg과 은 1142kg과 제사장복 67벌이었다. 이런 숫자를 기록을 하면 꼭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게 금이 8.4kg이면 요즘 시세로 얼마나 될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시세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금 8.4kg은요 9억 980만 원, 금 168kg은요 181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 별로 큰 감동은 안 되는 것 같죠? 하여튼 남의 나라에 포로를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만한 재력이 있다는 것도 놀랍고,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더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도 건축했고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할 수가 있었더랍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칭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임시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대요. 함께 멍에를 맺고 동역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하며 살았는지 잘 알고 있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에 동역한 사람들이 있대요. 함께 멍에를 맨 사람들이 있대요. 억지로 했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겠지요. 근데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한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좀 바꾸면요, 전 이렇게 바꾸곤 하거든요. 같이 해볼까요? 거룩한 부담감. 왜 부담이냐? 앞에서 말했지요.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고 때론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담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부담이 아니고 어떤 부담감이라고요? 거룩한 부담감.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주님께서 살아가신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느헤미야 7장 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라고 적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계보대로 등록하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느헤미야가 처음 한 것이 아니고요, 이전에 스룹바벨 시대에 처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도 이런 일을 했더라는 거지요. 그때 기록을 느헤미야가 발견한 거예요. 그 느헤미야의 기록, 사실은요 에스라서에 그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적혀 있는 것은 에스라서에 적은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옮겨다 적은 건데요. 그 처음 돌아온 사람들이 계보를 정리할 때, 사람 숫자를 파악할 때 발생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자신을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지요. 느헤미야 7장 61절입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으니. 이 쉬운 말로 무슨 얘기냐면, 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후손입니다 했는데 족보에 이름이 있더라 없더라? 없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642명이나 되었더랍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 공동체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통에 나라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에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족보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안 그래요? 근데도 이렇게 계보, 즉 혈통과 족보를 중요한 문제로 삼아야 했을까? 왜 그랬을까? 아마 그 이전 기억 때문에 그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했던 이민족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이에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했다. 수많은 잡족들이, 이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곧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큰 골칫거리가 됩니다. 민수기 11장 4절 볼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민족들이 탐욕을 부리니까, 불평하며 원망하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세 전염이 돼가지고요, 덩달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민족들은 약속도 목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의 안전과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냥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 없는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면서 영적으로 위험한 세력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유대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유대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요 엄격하게 구별하려고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편으로 좀 바꿔본다면 양과 염소로 구별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울타리 아래 있지만 약속의 사람, 즉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늘 진리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뜻을 구하고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게다가요, 제사장 중에도 계보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느헤미야 7장 64절 볼까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아론의 후손이라고 우리 제사장 가문이라고 나는 제사장이라고 하긴 하는데 족보에서 이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성전 제사에서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그 신분이 증명되기까지 지성물, 즉 제사장 몫으로 돌아오는 제물을 못 먹게 했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앞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았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만 정작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이 부족해서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부족했으면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성벽 파수꾼으로 세웠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람이 부족할 때 그냥 웬만하면 그 족보에 없는 사람들 그냥 유대인이라고 인정해 주면 그리고 함께 예루살렘에 살면 안 됐을까요? 게다가 이들을 계보를 확인할 수 없어 따로 분류해 놓은 것이요. 이미 스룹바벨 총독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보다 10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100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족보 없는 제사장들 그냥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면 안 되었을까요? 그런데도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원칙을 지켜가면서 이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걸 뭐라고 좀 표현할까? 같이 해볼까요? 편리주의를 거부했다. 뭘 거부했다고요? 편리주의를 거부했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발전하는 방향이 있어요. 물건이든 생활 양식이든 문명이든 문화든 항상 뭘 추구하는 방향으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편리주의가 만연된 시대 아닙니까? 그 편리주의를 대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렌탈리즘이에요. 렌탈. 집집마다 렌탈한 거 있죠? 정수기, 공기청정기, 자동차, 집, 할 수 있는 거 별걸 보고 다 빌려. 요즘 침대 매트리스도 빌려 쓰고 다 빌려 쓰더라고요. 물론 성경적으로 우리 나그네 인생이니까 빌려 쓴다는 것이 성경적인 개념으로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빌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남의 믿음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빌려요. 남의 구원을 빌려 쓰겠습니까? 남의 사명을 빌릴 수 있겠어요? 남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남의 사명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요, 편리한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 관점으로 본다면 기독교 신앙은요, 아주 불편한 신앙입니다. 주님도 그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길로 걸어가고 어떤 문으로 들어간다고요? 좁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고 좋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보세요. 명절 앞에 두고도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불편한 거 감수하면서 가끔 제가 그 얘기에 밖에 나가서 간증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데도 주일날 되면 우리 성도들 아무런 불평 없이 와가지고 때론 딱지 끊으면서도 예배 참석한다고. 저는 간증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모일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불평도 어떻게 해요? 불편함도 감수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도전과 미혹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리주의가 우리 영적 생활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집스럽게 변화를 거절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편리함을 추구하느냐, 우리 신앙의 기준을 자꾸 낮추는 어리석음에 빠지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실상 영적인 싸움이고요, 전투고요,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에서 이기고자 하는 사람이 만약 편리한 걸 추구한다면, 적당히 하고자 한다면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서요, 같이 읽을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들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어떤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까? 이기는 사람, 적당히 타협하면서 편리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종종 우리가 남에게, 이웃에게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곤 하는데 그것 이상으로 영적인 기준을 높이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느헤미야 시대에 계보에 반드시 그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흐려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편리주의가 만연된 시대이겠습니다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왜? 이기며 승리해야 되겠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거룩한 불편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도 감사하고 하늘의 상을 쌓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심도 고맙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 주셨고 거룩한 부담감 주셨사오니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힘도 도와여 주옵시고, 때론 불편하지만 때론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아니하는 빛나는 이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